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씀으로 나누겠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런 또 뭐랄까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디모데는 참 뭐라 그럴까,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고 19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보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심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그 고난 속에서도 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또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거기에 또 에바, 보로, 디도, 또 디도까지도 함께 동력함으로써 디도가 또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또 같이 동력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경건한 삶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로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음으로써 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혈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 루스트라 지방이라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로서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D 30년에서 96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온 그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 받음으로써 영적인 아들로서 동력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 교회로 파송도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지역의 또 선교도 함께 바울과 함께 또 이렇게 동력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후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또 사역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교사들처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또 감옥에도 투옥됐었어요. 갇혔을 때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좀 약간 내성적이었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허약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한 그 변찮은 그 사랑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또 이렇게 순교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돌아보겠는데, 첫째는 남의 사정을 이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본문 19절에 남의 사정을 또 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은 절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물질로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마음으로도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를 가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고통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 자기를 위해 우리 본인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절에 진실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참 고통도 많았고 진짜 그 매맞음 당하고 먹지 못하고 별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함께 이렇게 디모데가 동역한 걸 볼 수 있어요. 옥에도 갇히고. 근데 이든 진짜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디모데한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이렇게 진짜 서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서로 우리는 진짜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명예, 욕, 권력욕, 물욕, 성욕 이런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 다 분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이 생기면 그건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진실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영, 거짓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부정, 부패, 불법이 행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 사탄이 지금 관용해서 그래요. 지금. 근데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서로 불시키고 다투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 진실치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은 공평이 하나님, 진실, 정의 하나님이라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진실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그거는 이 땅에 오셔서 흙도 티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진실한 자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육의 것은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죄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죄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육적인 것도 이렇게 청소를 하지만 육적인 것도 그럼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말씀을 씻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사탄의 미혹받아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영이 좀 다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점점점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돼야 돼.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눈다는 쪼개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화평이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0절 보니까 거기 52절까지 있는데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린 사탄 마귀에게 늘 끌려다녔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이 조물주 피조물이 말이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니까 이 본문 오늘 21절에 거기 보면은 아까 보지 않았지만 봤는데 21절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다 자기 욕심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이에요.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다 끌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건 몰라 지금. 복음 뭐예요? 우리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 이제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거짓의 아비 사탄에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욕심, 부정, 불법, 불의에 그냥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곳곳에. 이 땅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것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길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다 청산해야 돼.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음이라. 이제 우린 옛사람 죽었어요. 우린 육에 있던 우린 죄의 종 사탄의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양자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바 아버지라 우린 부를 수가 있어. 이제는 우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지금 세상으로 잠깐 미혹받고 있다. 마귀의 그 미혹받는 걸 몰라. 이 거짓 영의 적그리스도 미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옷. 우리 이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새롭게 우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러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오는 이 죄, 혼적인 이 육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자들,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씻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면 연단받은 일꾼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연단받은 일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참 생각지 않게 우리가 영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마음속에 좀 안 좋은 그런 참 마음도 들어올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많은 고통도 있지만 육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의 전체 인물들을 보면 고난 안 당한 자가 없어요. 다윗도 진짜 양치기로서 그 양을 돌보던 자였는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형들이 다 있는데 형들은 그 멋쟁이들은 쓰지 않고 육적으로 볼 땐 진짜 멋쟁이지. 군사 아주 그냥 군인 중에서 키도 크고 아주 멋있었는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툭 갖다 불러다가 세상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 사울왕이 얼마나 괴롭혀.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 저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더니만 이 사울왕이 그냥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갔잖아. 그 시편이 거의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러도 넘어져. 나중에 그 평안해가지고 진짜 이제 성전에 자기 집에 위에서 말이야 이제 편안하니까 결국은 실수하잖아.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 속에서 주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지금 우리가 막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랄까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너를 낮추시고 너를 희하면 네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신명기 8장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기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 육체에 있는 모든 이 때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덩어리를. 베드로전서 4장의 2절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은 죄를 씻는 나오죠. 1절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은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의인은 핍박받는다.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올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신이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멋있는 것 같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경건은 뭐야?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합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니까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이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가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육신이 떠나면 영원한 나라 우리는 내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날마다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인물 전체가 다 그래. 참 선지자들도 보면은 애매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 같다고 장인했죠.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어로 보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이 있어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있다. 성령이. 그분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나 우리가 기도나 다 이것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내면을 늘 돌아봐야 된다.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경건에서 다시 한번 또 보면 뭐냐? 영원한 생명이고 완전한 기쁨이야. 그래서 육체 욕심을 자제하여 정신을 고양하며 주기적인 생활을 속에 신체를 위한 육체의 단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진짜 감으로써 그 신체적인 우리의 육체의 단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몸도 아파보고 우리가 괴로움 당해볼 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몸으로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는 괴로움 당하고 고통스럽고 뭐 진짜 문제를 바라보면 진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2절에 있는데 예의 바른 일꾼이었어. 이 디모데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질서를 지켰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질서를 지켜야 돼. 디모데가 누구였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진짜 협력한 걸 볼 수 있어요. 잘 이렇게 공경한 걸 볼 수 있어요. 따르는 거. 그래서 예의 바른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참으로 질서를 지켜야 돼. 근데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 참 질서 없이 막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자기 그냥 직임만 받으면 그게 뭐 육신의 무슨 직임 높임 받는 것처럼 말이지 권위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 영적인 그게 아니야.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낮아짐으로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꾼은 겸손해야 돼. 이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거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시켜야 예수님도 당신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맡긴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진짜 복음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걸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나 이 얘들은 싫어요. 난 얘를 좋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순종했어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질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신 거예요. 질서대로 한 거예요. 각자의 저기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존귀하게 여기라. 빌립보서 그 2장이 또 앞에 있지만 남을 진짜 나보다 존귀하게 여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쭉 있지만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아비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뭐냐? 2절 보니까 지금 디모데 에베소 6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그걸 육적인 부모도 그렇고 영적인 부자지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오늘 22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협조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직임이 있지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직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 은사. 이건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 자기 본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런 직임이 아니라 각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라고 세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된 교회로.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니 그랬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린 영원한 나라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진짜 험난하다는 것을 좁은 길이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 있는 하나님 아는 일,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나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4장 3절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과 5절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 다음에 7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냥 받은 거 한 달러 아니 저기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 같이 서로 다 받은 대로 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동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날 믿어야 돼. 예수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예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그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각자 받은 사명, 직임을 우리는 협력해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에, 가르친 자는 가르친 일에, 권유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에, 권유하는 일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한 자는 베푸는 자, 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봤는데 첫째는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고 또 연당 속에 항상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의 바라야 돼. 질서를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